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음의 말씀사 출판. 서론. 책 표지에 있는 개의 모습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의 전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달라고 하고 치유를 달라고 하고 구원과 형통을 원하면서 늘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는 믿지만 그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들의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터로부터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고 우리는 그의 정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것으로 넘치게 나타난 것들을 받고자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치유받고자 애를 쓰는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서 빼앗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드러난 형통함을 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치유해 주셨으며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심리를 없애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더 이상 정죄와 무가치의 감정 속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얻고자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구하는 것은 오래전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은 선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든지 가치가 덜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알고 있는 것을 그분께서 주실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의심은 물러나게 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능히 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알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것입니까? 당신이 이미 이런 진리들을 이해하고 품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으며 복을 줄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형통케 할 수 있다는 선포는 겉으로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으며 복을 주셨으며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즐기십시오. 이 책은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당신의 영은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꼬리를 쫓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장, 당신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관한 노래를 전심으로 부르는 것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노래의 멜로디와 전반적인 가사 내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하기보다는 당신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절박한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절망에서 파생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절망으로 인해 무모한 혹은 격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몰아가는.
두 번째, 최후의 수단으로서 취해진. 세 번째, 거의 희망이 없는 위급한 중대한, 예를 들어 절망적인 질환. 네 번째, 절망으로 인한 두드러진,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혹은 절망을 보이는, 예를 들어 굶주림으로 인한 절망적인 모습. 다섯 번째, 부족함 혹은 걱정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예를 들어 인정하고 싶어 못 견디는. 여섯 번째, 두려움, 위험 혹은 막대한 고통으로 인하여 극심한, 예를 들어 지독한 결핍. 절망의 동의어들은 소망 없음, 자포자기, 의기소침, 우울, 낙심, 실의 등등입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영적 침체와 소망을 잃어버림으로부터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와 절망은 희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가끔은 무능함과 체념의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포자기는 희망의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하나 저항의 개념, 가끔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 당신에 대해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할 때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과 사랑에 빠져 있으며 그 어느 것보다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의도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따른 정의대로라면 실제로 당신은 이런 극도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마음을 졸이며 무분별하게 격렬하게 저항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의미로 주님에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갈급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절박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치유해 주셨으며 구원해 주셨으며 그리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무력하며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당신은 제가 부족해 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제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할 때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라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갈망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오는 상처, 고통, 고뇌, 의기소침, 절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절박하며 그리고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저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삶이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도록 당신이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하여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교회는 단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한지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세요. 제발 주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주세요. 나는 일어나서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박수를 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방금 일어서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열망을 품고 있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밥 니콜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치유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다른 단어들을 예를 들어 평안, 기쁨, 형통 등을 거기에다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위의 것들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강한 바람으로 갈망해야 하며 또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종류의 갈망은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갈급함에 대한 의미가 오 주님 저는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께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으며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통상적인 경험으로서 선포되어지고 모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12가지 코스 요리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울어댑니다. 그들은 단지 동정을 구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음식을 입에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잔치상 앞에 앉아 절박합니다 라고 투덜대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박합니까? 그러면 취하세요. 당신의 샘으로부터 퍼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령 안에 생수의 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갖고자 하며 먹고자 하며 그리고 마시고자 하는 때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문제들이나 실망거리가 없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늘 완벽해야 하고 현실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허전함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오 주님 저는 당신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저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무언가를 해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공허함과 배고픔의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계시를 통해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혹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없으시며 더 주실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35년 이상 갖고 있었던 의기소침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혹을 받았던 느낌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그냥 꺼지라고 절대로 돌아오지 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냥 가버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계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제 자신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요. 이제 저를 만져줄 새로운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에 대한 모욕일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제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 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제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역할을 다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단념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제 눈을 떼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를 가질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제 안에 두신 것들을 캐내는 것입니다. 제게 새로운 것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대신 그가 이미 주신 생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까닭에 저는 35년이 넘게 낙심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낙심 속에 빠질 뻔했었습니다. 저는 절망이 저를 치기 시작하는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10분 내지 15분 안에 낙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제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당신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제 영 안에 두신 것을 기쁨으로 드러낼 때 저는 지속적인 승리의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 역경 속에서도 저는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른 감정들을 갖도록 유혹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몫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동안 그런 식으로 초조해합니다. 그들은 오 하나님, 제가 아주 절박하고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불쌍한 순례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안으로부터 그의 풍성한 생명을 드러냅니다. 제가 35년이 넘도록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내어주기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멋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과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구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황이 변하지 않고 승리, 즉 치유나 형통이나 하나님의 복이나 구원이 곧바로 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만 주님께 대하여 낙심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지 않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받지 못한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2장, 당신의 수신기를 점검하세요. 에베소서는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 사용된 용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신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단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진리에 대한 옛 영어 방식의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적 세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은 거듭난 당신의 영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미 복이 주어졌지만 당신은 그 복을 영으로부터 육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 분명하고 계시한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면 왜 당신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 앤드류 목사님, 그것은 단지 그렇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그리고 찾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종종 청중 쪽으로 걸어나가서 앞줄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리고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미 제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제게 와서 당신의 성경책을 가져도 되나요? 라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이미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을 달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거기엔 어색한 침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반응이 그러합니다. 당신은 오 하나님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잠깐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니? 이미 이루어졌단다. 나는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똑같은 능력을 너희 안에 두었단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혹은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기에 와 달라고 구합니다. 받기를 시작하세요. 적절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당신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영적인 영역으로만 이곳에 계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치유, 구원, 기쁨, 평강, 구속,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데까지 당신에게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적절한 기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인 나타남으로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거나 혹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령님을 느낍니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금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내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방금 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 주변에는 텔레비전 신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든지 차에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버스를 타고 있든지 혹은 어딘가에 나무 밑에 앉아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신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감으로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지어 육적 세계에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불신자도 당신 주변에 텔레비전 신호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텔레비전을 가져다가 전기 플러그에 꽂고 켜서 채널을 맞추면 됩니다. 당신이 화면에서 처음으로 신호를 보게 될 때가 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 신호는 텔레비전이 켜지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텔레비전 화면이 갑자기 깜깜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방송국에 전화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방송국의 채널을 맞춤으로써 수신기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만약 한 방송만 빼놓고 다른 채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면 그 방송국은 송신장치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텔레비전이 전체적으로 깜깜해지고 어떤 채널도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방송국에다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수신기가 잘못됐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문제의 99%가 방송국의 송신장치가 아니라 당신의 수신기 문제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수신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송신장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복들과 영적인 모든 복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들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송신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송신장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신기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주님께로 가서 묻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당신은 그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아주 멋진 곡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사들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회개할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오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 그와 함께 머물러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행위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약시대에서 말해진 식으로 영원한 구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 당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는 당신이 언약 속에 있는 유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신약을 믿지 않은 불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 중에 기도하고 왜 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당신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삶에서 당신의 임재를 감지할 만한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도우사 하나님을 저버렸던 제 행위를 보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찾으오니 주님이 제 안에 두신 이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고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여기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이 여전히 여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방어하십시오. 여전히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나가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하여 획득해 놓으신 승리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이미 수중에 넣은 위치를 방어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방어 위치에 이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5명으로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치를 얻으려고 한다면 100명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방어하기보다는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정복하고자 한다면 훨씬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 즉 치유, 지혜, 계시, 형통함, 기쁨, 평강 등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에 관한 나의 가르침은 이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당신의 영이 이미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3분의 1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 그의 기쁨, 그의 평강, 그의 지식, 그의 사랑, 그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해당하는 모든 것은 거듭난 영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 그것들이 씨앗의 형태로 있어서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고 완전히 자랐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것들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은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칙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어딘가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던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영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켰던 것과 같은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포기하든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합니다. 한계를 긋다.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참 가난해서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재정적인 형통함의 복을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의 법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몇 가지 지시들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바꿀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곤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 그것에 협력하기 시작했을 때까지 우리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온전한 성경책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성경책은 오래되고 표시를 많이 해둔 탓에 대부분의 성경 구절을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떨어져 나가서 어떤 책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온전한 성경책도 없이 텍사스 주 세고빌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옳든 그르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능력이 어딘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새 성경책을 살 충분한 돈에 대해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치유를 보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기 위한 충분한 돈에 대해 당신을 믿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 믿음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당장 죽겠습니다. 이 투쟁의 결과가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쟁점화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협상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성경책에 대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말을 말하자면 새 성경책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을 갖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새 성경책이 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가 아주 힘들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음식 없이 2-3주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하여 여분의 25불을 갖게 되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은행 계좌에는 1000불밖에 없는데 갚아야 할 액수는 1100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행 계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단 1센트도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콜라병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의심을 다루어라.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 동안 재앙을 내렸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의심과 싸웠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거야. 넌 그것을 결코 갖지 못할 거야. 넌 성경책조차도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생각들을 던져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는 내 성경책을 갖고 있어. 나는 6개월 내내 끊임없이 이런 가혹한 생각들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위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새 성경책을 팔에 끼고 서점 문을 나선 후에 제가 가진 것을 다시는 결단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을 왜 의심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 주님, 제발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곧바로 나는 죽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을 왜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이루신 것을 당신이 깨닫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고 받으십시오. 그것은 텔레비전 신호와 같습니다. 신호는 이미 전파 중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화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송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은 당신의 수신기 탓입니다. 당신은 제품 설명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원을 켜는 법, 주파수를 맞추는 법, 잡음을 제거하는 법, 그리고 최상의 수신을 위해 작동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말씀을 믿고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가르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거나 행할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제공된 것들이 드러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장남 조슈아는 아파서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질병을 대적했고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여러 해 동안 쭉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아들에게 재발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문제는 네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대신에 치유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데 있다. 너는 이미 갖고 있는 치유를 방어하는 대신에 치유를 얻고자 애쓰고 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싸우십시오. 치유를 얻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치유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 계시가 당신 안에 스며들어서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3장, 용납과 깨달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이 구원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그분의 열망을 당신 위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갑자기 그래 좋다, 내가 반응을 보이고 내 아들을 보내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준비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나가서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구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믿고 받기 위하여 그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기 전에,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당신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 무엇인가, 즉 거룩한 삶, 성경 읽기, 11조, 금식 등등을 하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등 뒤에 막대기를 묶어놓고 그들 앞에 당근을 매달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뻗쳐서 목표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목표는 움직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할 때를 끊임없이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들을 용납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신약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된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어진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용납, 포의, 사랑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고자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그들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시고 있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혹은 덜 사랑하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종교적인 가르침과는 대조적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과에 비례하여 사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용납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은 이미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백한 과거의 죄만을 다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 밝히고 있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수천 명을 통한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그리스도인은 오 하나님, 그 세대 위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강력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날에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일을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무언가를 해주세요 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 하나님, 가서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와 주님,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도록 도와주소서 라는 바울의 기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중보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당신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을 수백만 배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느 누군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동감했습니까? 주님, 만약 당신이 제 사랑의 절반만이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삶을 만져주세요. 저는 3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울었고 통곡했고 애걸했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점점 광난 상태가 되어 벽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것의 절반만큼 텍사스 알링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중보 기도가 동기유발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감동시켰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건치 못했던 우리들에 대하여 당황하시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복들을 거두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소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법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흥과 부흥의 유익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잠기고 끌어내고 풀어놓으세요. 부흥은 그분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예걸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생명 안에 걷기 시작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모든 부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는 단순히 성령에 잠기고 끌어내고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구걸하거나 하소연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땅 위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어떻게 옵니까? 다른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합하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가 이미 하신 것을 믿고 끌어내고 흘러 들어가도록 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불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불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깨달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 또 다른 부어짐, 새로운 물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에 대한 계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이미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 지혜와 계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단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플러그를 꽂지 않고 켜지 않으며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그가 이미 하신 것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자 이상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과 불의함과 경건치 못함으로부터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과 같은 능력, 지혜, 승리, 기름 부음, 그리고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갖도록 당신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광채를 진주문, 황금길, 저택 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8절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색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거울을 통해 여드름, 흰 머리, 볼록한 배 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평강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론 짓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될 수가 없어. 확실히 여기에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몸이나 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연적인 오감은 당신의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혼, 즉 당신의 인격, 마음, 의지, 감정, 양심으로 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시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의기소침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지금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어떻게 침체 속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의기소침하고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계시를 닫아버리고 육체적인 영역에 있는 환경과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미 다루어지고 영원토록 경험할 영광이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하면 의기소침은 떠나가고 아울러 당신은 승리를 즐기게 됩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외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4장,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당신이 보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데 사용하신 동일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당신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나 홍해를 가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얼마만큼 많은 능력이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만 있다면 장담하건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 능력이 최고점에 달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모든 그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대형 교회는 멋진 부활절 성극을 펼쳤습니다. 성극에서 사탄은 시험하는 산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군중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돌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무덤 돌을 밀면서 무덤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사탄의 머리 위에 떨어지자 연기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의기양양하게 나오셔서 바위 위에 서 계셨습니다. 비록 이 성극이 실제를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고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전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천국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갖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법칙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십시오. 당신이 이 계시를 받아들이면 오늘날 기독교로 가장되고 떠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종교적인 전통이 파괴될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
이 계시는 분명히 당신의 기도하는 법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담대한 자세로 말할 것입니다. 주님, 본질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인간적인 능력에 근거해서는 어떤 덕이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당신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제 영 속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일어서서 권세를 갖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뻗쳐 그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있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 같은 말을 하는 당신을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반박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습니다. 당신의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당신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명령하는 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이렇게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제가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처럼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하소연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같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계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계시를 깨달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한탄하고 투덜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탄이 훔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한쪽 구석진 곳에 숨어 망연자실하게 하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당신은 서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감히 사탄에게 그의 못난 얼굴을 보이라고 도전한다. 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와 싸울 것이다. 단지 감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월한 화력. 제가 베트남에 군인으로 처음 갔을 때 우리는 적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게릴라전이 아니라 잘 무장되고 공산당으로 훈련된 군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5,000명의 적군들이 산꼭대기에 머물고 있던 120명의 우리 미국 군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색경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군인들이 평소대로 교대로 보초를 서는 것이 아니라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참호를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날 밤 저는 혼자 참호를 지켰습니다. 저와 함께 참호를 지키기로 낸 다른 사람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적색 경보라고 언급했지만 그들은 그 경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밤새 지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너무 졸려서 참호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와 함께 참호를 지켜야 한다고 약간 더 세게 강요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 신참이지?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들은 웃어댔습니다. 그들이 아군의 화력이 적군의 화력과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적군들이 구멍으로부터 기어나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몇 분 안에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게 우리가 가진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과 그 무기들의 강력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 전투 헬리콥터가 밤새도록 우리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헬리콥터에 있는 59경 소형 총 하나가 미식 축구 경기장 크기 지역에 6인치 간격으로 총알을 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59경의 총알의 충격은 만약 적들의 머리가 6인치 안에 오게만 된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무기의 강력한 화력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잠을 잤습니다. 제 지식의 부족함이 그 상황 속에서 저를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확신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경각심과 신중함과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광은 아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이 공격을 감행해 보라는 배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투덜대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미 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대신에 확신이 들어와 여러분을 명령하는 자가 되기 위해 거듭난 자로서 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수가 다스립니다.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아버지,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기업의 풍성함과 저의 거듭난 영에 두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계시를 제게 주시옵소서. 반대로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충분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영이 아닌 육체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육체적인 것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분은 거듭났으며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승리,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영은 영원히 똑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가지 분명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거듭난 영은 정확히 하나님과 같으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혼, 즉 당신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신의 영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영과 혼, 즉 함께 육에 대항하는 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혼이 육체적인 몸과 동의를 하게 되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자연적인 영역, 혼과 몸, 즉 함께 영에 대항하는 둘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단순히 다수가 다스립니다. 만약 당신의 감각 지식이 당신을 지배하게 되면 당신의 혼은 당신의 몸과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만약 오로지 시각과 미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만으로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게 두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만약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느낄 텐데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을 보니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해. 바로 그것이 당신의 부활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으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우리를 향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게 내어준 우리의 처사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이를 갈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 협박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해달라고 구걸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삶을 살아가며 합당한 이유도 없이 마귀에게 맞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처음엔 울고 통곡하게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제가 나누는 것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낭망하며 낙심하고 패배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감각하고 무정하며 아픔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문제들을 열거함으로써 마귀를 기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서 밤새 저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제 역량으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나누었던 그 진리들이 지금의 저를 인도했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상 철학이 오늘날 기독교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극복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뒹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오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동정, 자기를 안아주며 등을 두드려주며 참 안됐군요 라는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오랫동안 자유하게 할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위로를 더 찾고 있습니다. 해결책.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당신을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당신을 속박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당신의 무지가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치 못하며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문제에 빠진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문제들을 들었을 때 바른 반응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은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지금 제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일어나서 당신을 믿겠습니다. 제가 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시한 일들로부터 나오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이 행해야 할 올바른 반응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으며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입에 물고 있던 엄지손가락을 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슬픈 얼굴로 거기에 앉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저의 목적은 돕는 데 있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오늘날 수동적인 기독교는 이 진리와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것들로 인하여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바를 주의 깊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실체를 이해했을 때 저는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35년 넘게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사람들,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 말기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일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제 설교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부서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저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시를 받으면 그것 또한 당신에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기도를 취하여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기도와 조합하여 당신 자신의 기도를 만들도록 권면합니다.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그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이 계시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찾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계시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구걸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 진리들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한번 받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계시는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진리를 발전시키고 더 깊게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당신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것이 되도록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 수준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로 옮기는 계시 지식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이 계시를 받는데 제가 나눈 것들이 도움이 되도록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5장,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예배소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예배소서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예배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믿거나 구하거나 하나님께 청하면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위해 값을 치르셨지만 불신자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영은 살아있으며 영원히 그러합니다. 비록 당신의 육체가 아픔을 당하고 있고 당신의 혼이 여전히 낙심으로 씨름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영적 영역에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당신은 당신의 영으로부터 혼과 육으로 생명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죽어 있습니다. 제 삶 속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불신하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의사는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 육체에는 죽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픔은 물러가고 치유될지어다. 그것이 적절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추종하며 사탄에게 지배당하던 것은 지난 과거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이 당신에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생명을 받았고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살아있음을 진실로 이해한다면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따라서 당신은 승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죄 없이 완벽함에 이른 것도 아니며 전혀 실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즉 당신은
이미 부활 생명을 갖고 있으며 당신이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당연한 부산물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당신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외 모든 분야에서 승리를 보게 됩니다. 새 본성, 새 자리.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제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영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그렇듯이 완전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있는 선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본성이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옛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옛 본성은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본성, 즉 거듭난 영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죄를 쫓는 옛날 욕구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당신은 점점 옛 욕구를 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쫓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 시제로 기록된 것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이미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찾고 있거나 얻으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으며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트륨과 염화물.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성경의 강력한 구절입니다. 또한 매우 친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건너뛰어버리고 이 구절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완전한 유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점을 말하고자 할 때 저는 가끔 다른 것을 제쳐두고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누군가가 내가 믿기론 당신은 거룩해야 하며 11조를 드려야 하며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구원한 것은 당신이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요점을 말하기 위하여 당신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 또는 당신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은혜로서만 혹은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마치 나트륨과 염화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분한 양을 섭취하게 되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함께 섞으면 당신은 소금을 얻게 됩니다. 둘이 합쳐지면 당신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은혜만으로 당신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한 제공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각각의 개인이 독자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믿음만으로 당신을 또한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대속을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다른 것들이라면 예를 들어 거룩한 삶, 11조를 드리는 것, 성경 읽기, 교회 출석 등등 그것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 즉 은혜에 있든지 아니면 당신 자신과 당신이 하는 일, 즉 행위들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제공된 것들을 활용합니다. 은혜 대 믿음. 저는 은혜의 교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장되게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을 덜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또한 믿음의 교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거절을 당합니다. 그들은 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너무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1차적으로 믿음과 은혜라는 두 개의 다른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둘 다 그들의 입장을 치우치게 취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믿음, 즉 당신이 믿는 것은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만으로는 당신을 해치는 이유입니다. 반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초점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에 열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당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믿음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토론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이 되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모든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른 보조적인 진리들을 희생하면서 과장되게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부주의로 혹은 의식적으로 단순히 한 가지 진리를 택하고 다른 필요한 진리들을 배제하면서 그 진리를 높여버린다면 오류가 될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 함께 일치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적절하게 이해할 때 은혜와 믿음은 서로 보충해집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둘 다 취하는 것이지 이것이나 저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저절로 굴러 들어온 과분한 공로 없이 얻은 은혜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공로 없이 얻은 호의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이런 정의는 은혜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과분한 것이라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위해 일했다든지 지불했다든지 또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어떤 최소한의 요구에 응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저절로 들어온 과분한 그리고 공로 없이 얻은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중요한 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기도 전에 당신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당신 자신 또는 당신이 얻을 수 있고 당신이 받을 만한 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로 없이 얻은 호의입니다. 지속적인 은혜는 또한 지속적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어떤 가치나 진가나 공로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에게나 사랑하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게 될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만약 은혜만이 당신을 구원했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만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찾기보다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나 제게 하셨듯이 아돌프 히틀러에게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히틀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지만 히틀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을 거절한 채 그의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향해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히틀러는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홀로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당신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과 함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이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 믿음은 당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말씀 고백, 말씀으로 행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과정 속에 포함되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은 그들이 행하는 무언가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면 당신에게 짐이 됩니다. 당신은 어쩌면 나는 완벽해져서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은 동기유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 정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꽉 막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감동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만들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행위와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도록 당신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약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당신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치유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고와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물리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요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도록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것에 대한 당신의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하시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도록 손을 뻗어 취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